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뉴스도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하고, 누군가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전하면 핸드폰을 켜서 그냥 가지 않고 사진과 위치와 리뷰를 체크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죠.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말만 가지고는 쉽게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 안에 검토하고 또 확인하며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이러함이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증명 혹은 증거를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자리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증명을 요청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질문하며 답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내려서 생명력을 품게 하듯이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하시는 중간에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며 분노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심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주장만으로는 참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사실 신빙성은 물론이고 객관성조차 많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합니까? 공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 인생과는 다르시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공적인 증명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칫 잘못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 옳지 않다, 거짓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으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고대 사법 체계는 신명기 19장 15절을 기초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율법을 기초로 하여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어떤 일도 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언이 있어야만 했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말이 인정받지 못하는 율법적이고도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만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 외에 다른 증인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 증인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인을 제시하십니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죠. 이 구조는 흡사 법정의 변론과도 같아요. 안식일을 어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여서 신성모독을 일으켰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피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법정의 판을 뒤집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면서 유대인들을 역으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의 판이 뒤집힌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친히 진행하여 주십니다. 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고 그의 증언을 꺼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요한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를 존경했죠. 그런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가리킵니다. 요한은 불을 밝히는 등불 같았고 많은 이들이 잠시 그 빛에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전한 그분, 곧 예수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멸시하죠. 빛을 보고도 빛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에 더하여 두 번째 증인을 제시하십니다. 이 증인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증인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언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 다양한 역사들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표지, 증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역들을 보고도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표적은, 그 증거들은 보았지만 표적의 핵심, 그 증거들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삶의 다양한 문제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은혜의 체험은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피고 측 연거푸 다시금 한 명의 증인을 더 내세웁니다. 피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출하시는 증거는 바로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시편, 예언서는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가 오셔서 이루시며 완성하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성취의 중심이며 실체이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했고 그 말씀을 통해 만남, 그 예수님 앞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11명의 팀원들을 호주로 파송하여 아우리치와 비전 트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중보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지켜 안보하여 주심으로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전 트립과 아우리치 갔다 오신 분들은 시차에 적응이 안 되셔서 가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호주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조금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원주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버스로 편도 8시간을 이동해서 굴라감본이라는 곳에서 원주민 출신의 성사님을 만나고 그 지역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팀원 모두가 제각기, 어떤 분은 페이스 페인팅으로, 어떤 분은 벌룬 아트로, 또 어떤 분은 축구 혹은 럭비로, 또 다가를 제공하고 또 영상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저는 5명에서 혹은 6명의 친구들을 그룹으로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억나는 이름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말라카이, 또 한 친구는 아이자이아, 또 한 친구는 아이어이라는 친구였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원주민 출신이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 조금은 어렵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이름들이어서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였었고요. 그 친구들에게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교회의 설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즉 이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성경이 오늘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이세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원주민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자 친구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고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에이멘! 에이멘!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도리어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상처, 아빠들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립니다. 선교사님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인원수를 물어보니 70명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고. 근데 옆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말씀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아픔이다. 아빠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그 모든 인원들이 다 합쳐서 70명. 상처의 가정인 것이죠. 그러나 그게 원주민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가요? 우리 내일 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선교지에 가면 여자친구들이 남자 사역자들에게 남자 아이들이 여자 사역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붙들거든요. 같이 있으라고. 근데 독특하게 여기는 남자 아이들이 남자분들에게 붙잡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의 부재,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연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목소리 높여 전하고 있는 증언,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음에 우리 역시 오늘 아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재판정 안에서 원고 혹은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원고 측 유대인들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발당하지만 완전한 거룩한 피고인 예수님 편에 앉아 있을 것인가. 우리들 부지불식간에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경고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잘 인용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증거함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말씀 속에 주어진 증거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42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44절입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네, 예수님 그들의 불신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증언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음성을 듣지도 않았으며 형상을 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영광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평가, 교회 내의 위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마음을 두기보다
그냥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신앙생활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더 충격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신뢰하던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모세가 바로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판이 뒤집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기에 결국 모세 또한 부정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완전한 흠 하나 없는 완벽한 피고로서 원고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이 입증했으며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게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 영광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계십니까? 이제는요, 질문을 멈추고 설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증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충분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충분한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요해도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예배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지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서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오죠. 이단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거나 왜곡시킵니다. 자기 계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체험을 성경보다 더 높게 두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반응할 시간이에요.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셨고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인 책으로 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중심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수정하십시오. 그때 우리
진정한 생명과 확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언하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